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 그렇죠. 예,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긴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긍휼을 하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으로 가면은 그 추수할 때 그 밑둥까지 다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도 그런데 그 추수를 할 때에 이렇게 그 귀퉁이는 베지 않고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때는 그 귀퉁이를 싹 다 자르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그네며 고하며 또 과부며 하는 이런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소외받은 사람들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길이 묘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추수를 하면 꼭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압 여자 이 루시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먹을 끼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하다가 보니까 끼니가 없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보아스가 자기들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이삭은 줍지 말고 많이 떨어뜨려 놔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자가 늘 그 밭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많은 그 이삭들을 떨쳐놓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시 그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하며 가부며 나그네는 하여튼 돌봐줘야 할 사람입니다. 돌봐줘야 할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장에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불쌍해요.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단칸방이라도 자기의 몸을 쉴 곳이 있으면 참 행복한데 자기의 한 몸을 들어놓고 쉴 수 있는 집이 없다. 그건 대단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참 많기도 하지만은 집 있는 사람에 비해서 참 불행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나그네는 대표적으로 이 집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혹연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나의 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그 사람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짠하게만 여겨라.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집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그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긍휼히 여겨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과부는 신랑 대신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신랑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과부는 참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과부에게 뭐 또 시집을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 나그네며 가부며 고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 또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것이 불쌍히 여기고, 육신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영적인 신랑이 없는 사람, 막상 해가 져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70이고 80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거할 집이 없다. 이건 천하에 없는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고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처치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살 속에 피 속에 죄가 막 가득 담겨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은 우리는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최고의 긍휼입니다. 어마어마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내가 세상에 뭐 할 게 있고 내가 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나를 그 값으로 사주었냔 말이에요. 이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입은 사람들이야. 정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웬 죄예요 다.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이니까 이건 평생 갚아도 못 갚고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빚이 졌는지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늘 신음하고 괴로움 당하고 사는 거예요. 참 정말 소망이 없죠. 소망이. 그 빚을 다 갚으려고 하면은 갚을 수가 없다고요. 갚을 수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여튼 제가 어떻게든지 갚을게요.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그러면서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볼 때는 갚을 수 없어요. 그게 보통 돈이 아니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금이라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많은 돈은 갚을 길이 없다니까요. 본인은 어떻게든지 갚겠노라 하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건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신이 못 갚으면 아들들이 갚아야 되고 아들들이 못 갚으면 손자들이 갚아야 되고 손자들이 못 갚으면 증손자가 갚아야 되고 이건 하여튼 그 갚아야만 한 돈이다 아니고요. 그런데 주인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얼마나 짠하게 여기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던지 그 엄청난 거금을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막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닐 때 말이죠. 지금도 그러지만 순경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차를 타고 하면. 하여튼 순경이 앞에 있으면 하여튼 내가 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닌데도 괜히 덜커덩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딱 걸렸어요. 딱 서요.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안 걸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아무리 해도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번칙금 얼마입니다.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그 순경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입었는지 어쨌든지 면허증을 딱 받고는 좀 바쁘시더라도 천천히 가십시오. 그리고는 면허증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국률입니다. 인당 7만 원, 8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짜리 끊어야 될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랬는데 그 순경이 교통순경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조심히 가십시오. 안전운행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그 면허증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환희, 그때 그 기쁨 굉장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걸 안 갚아도 된대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씨구나 좋구나죠. 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만나요. 백데나리온이란가요? 1만 달란트하고 백데나리온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 가격이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은. 근데 백데나리온은 이건 뭐 그 돈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빚을 졌다고 이 친구가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갚으라는 겁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이 돈이라고 칠 것도 아닌 몇십만 원 그것 쪽 안 갚은다고 멱살을 틀어잡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옆에서 길을 가는 사람이 봤어요. 저런 못된 사람이 다 있냐. 자기는 1만 달란트도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는 그 돈이라 칠 것도 없는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저 난리를 펴야.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거 광경을 보고는 주인에게 탄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1만 달란트 빚 탕감했던 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빚이랄 것도 없는데 그것 쪽 안 갚았다고 난리요, 난리.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나를 서운케 하고 나를 섭섭케 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욕하고 흉보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것은 내가 빚진 것에 비하면은 그것은 빚이랄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눈에 흙이 들게 하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다시 옥에 잡아 가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안 받았으면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너무나도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니까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꼼짝없이 죽어 나자빠져야 할 형국이에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핏값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 긍휼을 베푸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을 안 받았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처럼 하고 사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분과 전혀 동떨어진,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요. 꼭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처럼 말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옳고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보면은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래요. 진노. 그렇죠.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난 연후에 살면서 지은 죄로 죄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죄를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피 속에가, 살 속에가, 뼈 속에가 죄가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가 죄가 들어있고 행동하는 것에가 죄가 들어있고 생각하는 데가 죄가 들어있고요. 하여튼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영원 멸망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큰 은혜고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이렇게 본질이 애지당초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분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긍휼을, 우리가 지난 히스기야 공부하면서 13대 유대왕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고 못 살아라고 하더라, 하느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너 죽고 못 산다 하더라 하느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왕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청 날벼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앞에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 꼴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선지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당신 죽고 못 산다 그러더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히스기야는 그냥 벽으로 얼굴을 댔다 그러죠. 환한 세상을 보지 않고 딱 막혀있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래요.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행적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지난 과거 살아오면서 행하고 살았던 나의 그런 사역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그 행동거지를 좀 봐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딱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복음 위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교회, 가정, 이 나라를 정말 나라답게 해보려고 이렇게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막 내가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봐서라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던 일이 있으니까 그 긍휼을 베풀었던 그 일을 봐서 나를 살려주시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듣고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는 15년을 연장을 시켜서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해놓은 것이 없으면은요 꼼짝없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심어 놓으면은요 찾았을 때가 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해, 착한 일 많이 해, 구제 많이 해, 선교 많이 해, 전도 많이 해. 여러분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에 앞뒤가 크 막혀가지고 아무것이 보이지도 않을 때, 죽고 못 산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의 행적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죽고 못 산다고 할 때에 해놓은 거 있어야지. 해놓은 게 뭘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야 거둘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비무환이잖아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아 쓴다는데 그 근거가 뭐겠어요? 이 여기에서도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반장도 있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10골, 20골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있느냐면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았느냐의 결정인 거예요. 보시 없어서 뭘 봐? 해놓은 거 있어야지. 내가 주님 사는 동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지없어, 여지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 있고 내가 가진 건강이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이 있고 내가 가진 어떤 무엇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요 긍휼히 여기는 데 써야 돼요. 막 나누고 베푸는 데 써야 돼요.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어떤 분이요 길을 가는데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막 있잖아요. 그냥 보면 알죠. 근데 너무너무 추운데 허름한 옷 하나를 걸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양심상 정말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정말 불쌍하다, 짠한 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냐.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환자를 이렇게 딱 덮어줬어요. 떨던 사람이요, 그 온기가 있는 그 겉옷을 딱 입혀주니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하는 말이, 선생님의 겉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한 가지 부탁해도 되느냐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진짜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크리스찬이라 양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길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막다른 골목에 딱 들이닥쳐서 빼도 박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좋아가지고요 막 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보즈는 이렇게 마음씨 좋은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착하신 분이, 이렇게 좋은, 이러면서 이제 뭐 감동이 돼요. 그 따뜻한 옷을 입혀 놓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선생님, 저를 한 번만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막 나병이 터져가지고 막 진물이 질질 나오고 말이죠. 험상궂게 더럽고 냄새나고, 자기 옷을 벗어준 것만 해도 어딘데 한 번만 자기를 꼭 안아주래요. 안으면 얼굴이 붓잖아요. 그때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신앙 양심상 옷은 벗어줄 수 있다니까요. 신앙 양심상. 그런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요, 저를 한 번만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나라면 어쩔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죽게 맞이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면서 끙끙 앓고 이제 죽어가요.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갔다가죠, 레인이 지나갔다가죠.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얻어 터졌을까, 아이고 매 불쌍한 거. 그거는 제사장도 불쌍한 거, 아이고 어쩔까.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나의 레인이 또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어쩔까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원수예요, 원수. 개돼지 취급받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유대인들. 근데 자기 원수와 같은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나가 곧 죽게 생겼어.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걸 봤다니까, 아이 시원하다. 에이. 그런 게 아니라 레인이고 제사장은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못 본 척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을 데려가서 맡겨다가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돈을 주고,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더 치르겠다 그래.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 큰 돈을 좀 벌어볼까 했는데 그게 안 되죠. 다 탕진해가 다 거지돼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지방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엄념이나 주워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다 날려버리고 고집골이 돼갖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뻔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고 그 돈 갖고 나간 뒤로 날이면 날마다 문전 앞에서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지가 돼갖고 돌아와요. 근데 그 아들은 팍 포옹을 하고 껴안으면서 내 아들 잃었다 다시 찾았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뭐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풍악을 위해 잔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그런 국류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써버린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처치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살아와만 준 것, 돌아와 준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해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국률하심을 입었으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한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모른다 해버리면 어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국률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요 완전히 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국률이라니까. 국률이, 하나님의 그 국률이 아니면은 내 어떤 행적이라든지 내 어떤 무슨 뭐 행위라든지 뭐 어떤 뭘 스펙 이런 것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내쳐버리고 야곱을 들어 쓰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한 집안에 장손을 귀 여겨주고 그를 세워줘야지 어떻게 장손은 쩔로 쳐버리고 어떻게 그 대먹지도 못한 야곱을 그럽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면 이러는 것이고 저러면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은 문이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안 된다니까. 그래도 뭐 스펙이 없어도, 그래도 뭐 바보 같고 멍청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국률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국률은 어떻게 입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국률이 여기어야 국률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국률을 심지 않으면 내가 국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긍휼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긍휼을 받는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천국 가요? 뭘 잘했다고 멸관을 써요? 뭘 잘했다고 10골 20골을 다스릴 거냔 말이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나에게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긍휼을 베푸라고 준 거예요. 긍휼을 베푸라고. 네 상을 쌓아두라고. 이 땅에서는 조미 먹고 이 땅에서는 녹이 슬고 이 땅에는 도둑질해 가버리니까 이 땅에다 그냥 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라고요. 긍휼을.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찾아 쓴다니까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워가는 거라 그랬어요. 구워가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은 언제 갚아주느냐? 마지막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